네, 김용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어릴 때 동네 형을 전도하려고 했는데요. 그 형이 교회에 대해서 어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부모님을 버리라고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는 것을 꺼려 했었습니다. 똑똑한 형이었는데요. 참 교회에 오면 너무 좋은 형이었는데 음, 교회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회에 간다 그러면 어렸을 때 뭐 간식 주고 축복해 주고 뭔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소였잖아요. 근데 이 형은 교회에 가면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부모를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우선시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그 형을 전도할 때는 그 형이 하는 말을 잘 이해 못했지만 사실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부모님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교회를 보면 이 교회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온전한 교회가 안 될까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 아니라, 나의 나라와 나의 물질과 나의 미래와 나의 편안과 나의 인정이 우선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부흥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각성, 내적인 회개, 내적인 성숙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 되겠죠.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왜 이루려고 할까요? 그냥 사람들이 모이면 좋으니까 그런 공동체는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교회가 깨집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맛있는 것 때문에 모인다. 맛이 없어지면 다 떠나고요. 재미가 있어서 모인다. 재미가 없으면 다 떠납니다. 그런데 어떤 공동체가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을까? 이 공동체는 제자도의 삶을 아는 공동체가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찬양팀을 합니다. 그러면 찬양팀을 하면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찬양팀을 섬기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찬양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왜 섬기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냥 앞에 서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찬양을 한다 그러면 그 찬양팀은 오래 못 갑니다. 오래 가더라도 은혜를 끼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정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 2명이 섬기던 몇 명이 섬기던 그 찬양팀이 훨씬 더 은혜를 끼치고 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헌신의 자리로 나오게 할 수 있다,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자도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제자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주님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부모님과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이런 사랑하는 가족들도 뒤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제자가 되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데 준공하기까지 얼마의 비용이 들지를 모르고 그냥 시작을 한다. 그런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중간에 그만둔다. 그러면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 뭐 하려고 했던 거야? 하고 치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망대 하나를 세울 때도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제자도를 가지고 주님을 따를 때 내가 무엇까지 헌신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조금 헌신했다가 이거 참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는데 나의 군사는 1만 명밖에 안 되는데 저쪽은 2만 명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대적할 것이 아니라 빨리 항복하거나 싸우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제자도를 가지고 주님을 따를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 헌신하고 섬기고 견뎌내야 될지를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소금이 되기를 원하셔요. 빛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34절에 보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니까 소금은 소금인데 소금의 맛이 하나도 없어요. 국에다가 소금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집어넣는데 그냥 맹탕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고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가 선교지를 섬기는데 우리가 소금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던져지면 어떤 영향력이 있고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선교를 가더라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헌신하는 그 자세가 없이 그냥 선교지를 수없이 다닌들 아무리 많은 국에 소금이 아닌 채로 던져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미랄이 되어져서 열매가 맺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어야 참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제자인가? 나는 제자도를 따르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희생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던져야 될지를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